부활에 대한 이 사복음서의 증언, 신약 성경의 증언은요, 진실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확신했던 사람들의 증언이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증언은 일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까지 빈 무덤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시체가 들어간 무덤은 그 속에 시체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의 아침 이후에 비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건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그 말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두루 퍼졌고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 그 거짓말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이제 시체가 굴에 들어가고 그 앞에 놓은 돌이요 큰 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가면서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수 있는 향유를 준비해 갔잖아요. 그런데 누가 돌문을 굴려 놓을까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큰 돌이기 때문에 그걸 굴리기가 어려워요. 누가 돌문을 굴릴까?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총독의 봉인이 딱 찍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할 때 이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까 싶어서 로마 총독에게 부탁해서요 로마 총독의 인을 거기다가 찍어달라고 그리고 군사들이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훔쳐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로마 총독의 인이 찍혀 있고 군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 가운데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군사들도 모르게 큰 돌을 굴리고요 그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요? 제자들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갔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 비겁쟁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대요. 그 요세푸스는 그 당시 사람이잖아요.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가 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의 증언은 믿지 말라. 과거의 행실을 볼 때 충분히 믿을 만한 증인이 3사람 또는 적어도 2사람은 있어야 한다. 또 여자는 경망스럽고 뻔뻔하기 때문에 여자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그렇게 무시를 받았어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속이려면요 이걸 위조하려면 여자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이라고 증언하잖아요.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자도 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법적 효력이 없는 여자들이 빈 무덤을 처음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위조하려면요,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불과 50일이 지난 이후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소리쳐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 또 5,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고, 짧은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대인들 관념으로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즉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런 관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구원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요, 자신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사실이 아닌데도요, 사실이라고 신념을 가지면 그걸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위해서 죽을 바보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삶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도 요한만 마지막 반모섬에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아줬고 다시 그 에베소에 와서 자연사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웠던 7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교도가요, 알라신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알라신이 없지만 알라신이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백한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그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삶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핍박자와 박해자와 포행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유대교 안에 있으면요, 자기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믿던 유대교를 뒤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요,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자주 듣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로마식 태장을 3번 맞고,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배가 파산돼서 하루 밤낮으로 기품에서 지내고, 그리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 위험을 다 극복하고 죽고 헐벗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까지 당하고, 그 바울 사도의 변화된 삶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예요. 이미 주신 분명한 증거를 빼놓고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건 불신자들의 태도입니다. 그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